오늘 제목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바닥에 의자 없는 데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시절에 불렸던 찬송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부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86장인데요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힘차게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친구,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참 어려운 시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로마가 집권을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끽소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다 잡아가고요, 다 뺏어가고요.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처럼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다 센스 있게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편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운데 쓴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로마 편에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편에 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들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 좀 있으면 잡혀갈 것 같아. 로마 시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큰일이 아니야? 그래도 어떡하지? 내가 메시아를 모셔야 될까? 아니면 로마를 따라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헤롯 왕은 딸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계략에 통하여서 계략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생일날 죽이게 되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핍박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시절에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되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러리스트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인들하고 손을 붙잡았던 세리, 그 사람을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요한도 붙듭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진영에 서서 그 헤롯 땅에 가담하고 그리고 테러에 가담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오신 그 목적을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그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요, 예수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그릇 가운데 우리가 깨진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 마구 쓰다 보니까는요, 기스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가 필요하노라, 너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에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기스가 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죄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보혈에 통하여서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에서 제가 CNN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아주 재밌는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3명의 성직자가 나와서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그 3명의 성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전쟁입니다. 신께서 전쟁을 만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이 성직자 3사람은 그 자기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믿는 것도 종교입니까? 그 무슬림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에서 온 신부와 그리고 그 감독, 감리교에서 나온 감독 그 2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진리는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두 옳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목사님이 발끈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10층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매일 떨어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 가운데 그것을 놓고 오로지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을 지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존 맥카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당신은 신부이시고 당신은 감독이신데 당신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사상 가운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믿는 것을 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이시며 그것이 진리이시며 우리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변하시겠습니까? 그 방송국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것을 묻는 그 질문 앞에 이 2사람은 조용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그 구원자이심, 그것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말씀 본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아까 그 존 맥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 있는 가운데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온전히 깨닫는 곳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진노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받으셨습니다. 그가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죄값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그 피,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상과 토론에 젖어서 얘기하다가 또 지쳐서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과 십자가의 본질과 이 진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수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최초의 마케도니아를 보고 환상을 가졌을 때 로마 감옥에 바로 가기 직전에 이 사람은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여정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신고하여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돼서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서 간수를 개종시킴으로 인해서 그 개종된 사람들로 뿌리며진 그 가족들로 시작된 교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빌립보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다시 편지를 쓸 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냈던 그 추억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추억을 기려보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참 기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편지의 제목을 보며 우리의 주제를 정해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빌립보를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이 편지의 한 장 가운데 다 올려놓습니다. 바울이 1장 7절에서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감화 감동 가운데 이 바울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하였던 자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던 시간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복음에 대한 은혜입니다. 복음의 진실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눴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그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뛰었습니다. 열심 내어서 뛰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 내어서 뛰었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너무 벅찬 가슴으로 내 사랑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랑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 표현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십자가에 오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십자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의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신물을 드렸습니다. 쓴물을 드렸습니다. 해용하고요, 신포도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맛보았는데요, 정말 냄새나는, 역겨워서 먹을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복음의 가치가 소멸되어가고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왜 오셨는지, 그분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에 떠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소멸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편지를 다시 보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욕하였지요. 그리고 옷을 벗겼지요. 그리고요, 침도 뱉었지요. 그리고 채찍질한 것도 모자라서요, 가시면류관 세운 것도 모자라서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다가 우리가 창을 찔렀습니다. 그 심정이 터질 때, 피가 흐를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의 진리를 놓고 싸워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소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그것들을 재정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꼭 붙들어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의 손을 꼭 붙들고요, 한번 두 눈 감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장에다 넣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내가 손 붙들은 이분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이 지역 청년들에게 하나 강의를 오픈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와가 아담을 만날 때 이성교제입니다. 근데 그 이성교제를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어디 가는 곳마다 많은 청년들에게 그 강의실에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트하고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마디 사랑 고백을 하고 싶으실 때요,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누구누구 씨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은혜의 강 위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
사랑의 법이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빼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그 본질은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열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본질,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받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셨습니까? 은혜가 소멸되었을 때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가겠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붙들고 싶은 것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하고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만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사랑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외로 반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상황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것의 본질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복음 앞에 그 옆에 단어 하나씩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 복음과 섬김, 복음과 희생, 복음과 사랑, 복음과 나눔, 복음과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생각할 때 귀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선 그 말씀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동참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서부터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렴? 그럴 때 제가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산떡 너머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가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실 때 저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저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탑하실 때 저도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뛰어나가실 때 저도 지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만을 놓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복음만 붙들고 가고자 하는 그 각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있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에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현대에는요, 진리가 내동강이 쳐졌습니다. 복음은 소멸됐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함 하나 없이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반응도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기막힌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가 교회와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복음의 진리는 2000년 동안에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태어나셔서 지금 70평생, 80평생 살아도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아직까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평생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이 지구가 멸망하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나에게, 희망이 없었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셨던 그 복음, 오늘 그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떠나 있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등을 졌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깊이 죄에 빠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죄의 대가, 사랑의 대가, 은혜의 대가, 오늘 그 은혜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허물 없이. 어떻게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 교인이 되어서요, 발을 내디딘 그 순간서부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저의 가슴속에 지금도 숨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전하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일불이라도 한 번 더 내서 특별헌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나를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르는지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의 확정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실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가는데 다시 예배를 보고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위해서 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터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터졌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터진 것 확실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터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만을 위해서 터진 것,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터진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 생애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고 제 귀로 듣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더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있는 나의 엄청난 골리앗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쓰러져서 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냥 단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그냥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퀘스천 하나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를 올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너 사랑해 해놓고 맨날 칼을 뒤에서 갈고 있습니다.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가 나의 복음입니다, 그가 나의 사랑입니다, 그가 나의 은혜라고 믿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그 말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때문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보낸 이 편지 안에는요, 그냥 격려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대한 진실한 행동, 그것이 우리 복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송 드려 주십시오. 이 복음의 본질이 소멸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일어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십자가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21세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감격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감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을 갖지 아니하고 예배를 보고 가시는 분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교제 나눴던 그 순간을 그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동하여서, 감격하여서 저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눠야 될 교제는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는 바로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인, 골리앗, 사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몰려와도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소멸되어가고 식어갔던 복음의 열정, 구원의 감동,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가슴속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같이 심장을 뛰며 이 한 주간 사셨다가 다음 한 주에 또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교회가 감화 감동 받아 십자가에 찢어진 그리스도의 심장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채워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나갑니다. 한 분 한 분들 그 발걸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